자, 8절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앞부분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로부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귀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도 뭐를 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우리들의 표현으로 쉽게 이해가 되도록 말한다면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한 환난, 아시아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을 너희가 꼭 알아서 주었으면 한다.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꼭 어떻게 해달라, 알아달라. 자, 환난 당한 게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이기에 그 사실을 꼭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어떤 환난을 당한 것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살 소망까지 뭐하여졌다 그랬습니까? 살 소망까지 뭐하여졌다? 끊어졌다.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도무지 참을래 참을 수 없는, 인내할래 인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여 뭐가 완전히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한 사실들을 너희들이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뭐를 당했다는 거죠? 환난을 당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아픔 순간, 위기의 순간들이 그에게도 있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그랬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이 있었나? 자, 사도 바울의 일생을 조사해서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에서 매질을 구타를 당해요. 어디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구타를 당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사람들로부터 매를 만하다, 폭행을 당했다, 주먹으로 얻어맞고 코피가 터지고 하도 심하게 맞아 거꾸로지고 참 힘들지 않겠어요? 구타당한 일,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장 생활도 했단 말이에요. 교도소로 가고 감옥에 갇혀서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도 샀고,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대리 짐작해서 오해를 하기도 했고, 바울을 오해하기도 했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 힘들어. 도무지 자기 인내력 가지고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소망마저 뭐해졌다 그랬죠? 소망마저 8절을 보면 소망까지 뭐해졌다? 끊어지고 그랬는데 그게 끊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까? 모든 희망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 배에 짐을 하도 많이 실어가지고 그 배가 꼬르륵 하고 그냥 바다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자신이 뭐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놓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놓이기도 했다. 그런 것을 너네들이 꼭 뭐 해주기를 바란다. 알아주기를 바란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죽을 지경에 놓였던 그 일들을 뭘 꼭 알아줘야 되나? 그게 뭐가 자랑거리가 되어진다고,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어진다고 그거를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알면 못해 지나간 일들인데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시해 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너희들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알아준들 못하겠느냐? 우리가 위로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줄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던 희망이 생겨지는 것도 아닐 텐데 뭐 때문에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는가?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 하니까요.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절망이 아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희망하게 된 동기가 있다. 그걸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선택했는지, 희망을 선택하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너희들이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희망을 갖게 되었나? 무슨 동기가 있었길래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나? 어떻게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이야기할 건데, 너네들이 그것을 꼭 뭐 해주기를 바란다, 알아주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배에 너무 많은 짐을 실어가지고 배가 침몰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갖게 되어졌는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9절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9절입니다. 자,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게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구절을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말의 의미는요, 우리는 다 뭐를 받은 자들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서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뭐를 내렸다? 사형 선고를 내렸다. 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나는 사형 선고를 너는 사형 선고를 너는 사형이다 라고 하는 선고를 누가 받은 거다?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에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 상황에서는 우리 뭐 했다? 죽었다. 남들이 나한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 정도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이제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되어진 속에서 나는 내 스스로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 속에 있으면서도 깨달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 거는 나를 죽이라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하심이 뭐였다는 겁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멘입니까? 누구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하지, 자기 가슴 두드리면서 나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절망적 상황 가운데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놓아 두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놓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지 않았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게 되어진 것은 바로 누구의 뜻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치유와 회복, 우리 교회 원래 주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치유와 회복, 역대하 7장 14절,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기대하라. 뭐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란 뜻이죠. 기대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는 기대하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기대해라. 그래서 네 가지 기가 있어요. 네 가지 기. 자, 첫 번째는 어떤 기? 기억하기. 두 번째는 돌아서기. 세 번째는 기도하기. 네 번째는 찾아 나서기. 기억하기 위해서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거를 말아? 기억해라. 돌아서기. 두 번째는 돌아서기.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자기 중심주의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렇죠?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삶에서 누구께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래서 돌아서기, 하나님을 향해. 자, 세 번째 뭐 하기? 기도하기. 기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되겠죠. 우리 스스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 마기, 기도하기. 자, 찾아 나서기. 말씀을 따라 걸어보라라고 했는데요.
찾아 나서기. 뭐를 따라 걸어보라. 말씀을 따라 걸어보라. 또 죽은 영혼,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라.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표이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 같이 여러분 보이지만, 어저께 우리 통바이블 세미나를 어저께가 성황리에 마쳤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귀한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안내 치사부의 식사 접대, 완전히 성숙된 모습을 진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조 박사님도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그냥 근성으로 인사하는, 예의상 인사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어요. 전국에서 그분이 두 목사를 꼽았어요. 저 전라도 여수의 고만호 목사님과 여기에 우리 교회 저를 꼽아가지고는 정말 잊지 못할 분들이라고. 그래서 세 분이 나중에 한번 다시 모임을 자기가 주선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음식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울산 시내에 이게 소문이 다 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마칠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런 프로그램, 이런 세미나 좀 해주이소. 엉뚱한 거 그만하고 이런 세미나 좀 해주이소. 계속 이거 한 번으로 하지 말고 계속 좀 해주이소. 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그렇게 부탁을 하는지.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시고 갔는데, 조 박사님이 저를 발장을 딱 끼더니 같이 좀 밑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있고 목사님들 몇 분이 남아 있었고 그 자기 직원들이 있었고, 내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일부러 위에서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곳까지 그냥 자꾸 끌고 내려오다시피 해서. 그리고 여기에 정 목사님하고 창대인가 여기에 무슨 정리를 하고 있었나, 다 나가라 그러고, 다 나가라고. 그 둘이만 이 가운데 떠서 이걸 쳐다보면서 이걸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억하기, 돌아서기, 기도하기, 찾아 나서기, 저런 아이디어는 자기 머리에서나 나올 수밖에 나오는 저런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이게 나왔냐? 자기 머리에서 구상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감동을 뭐야? 그래서 설명을 좀 어떤 거냐?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냥 형님이 저보다 몇 단계 고수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저걸 책을 쓰라고 이야기를. 책을 쓰라. 책을 썼는데 사기, 포기적 포기, 네 가지, 영어로는 포기인데 제목을 그렇게 붙이든지 해서 꼭 마지막 작품으로 책 한 권을 남겨라. 저 내용으로 남겨라. 그렇게 극찬을 하고 가서, 극찬을. 그래서 설명을 딱 하는데 이분이 또 자기 휴대폰 내더니 저 내용을 사진으로 또 찍어 갔어요. 우리 교인들은 누구 하나 관심 안 기울였는데, 또 어저께 목사님들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137명 오셨나? 그렇게 오셨는데 누구 하나 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럼 남아있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가지고 계속 갈 때까지 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남아있던 목사님들이 우리도 특이하다, 잘했다라는 거는 느꼈지만 그렇게 조 박사님이 감동 먹을 정도로 가진 자기네들은 못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 저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내 모든 상황은 내 스스로도 나에게 내가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내가 절망에 서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절망의 늪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붙들고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것을 너네들이 꼭 뭐 해주기를 바란다. 알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 저를 봐요. 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기 쓰임을 받은 사람,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 너무나도 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럼 의문이 생기죠. 그럼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일했단 말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자기를 믿고 이래까지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왔단 말인가? 복음 전파 사역에 그렇게 몰입하면서 최상 다해서 그렇게 했단 말인가? 의문이 생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안 그러나요? 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의지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요? 아니죠. 누구도 의지하고 살아요. 자기 자신도 의지하고 살아요. 나를 의지하고 살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나를 의지하고 살아오던 바울이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는 고난을 당해서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의지하게 되어지게 되면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을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셔요. 사망 선고를 내려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이더라도 그런 나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보니 그 고난도 그 절망적인 상황도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으로 향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은 나도 하나님도의 신앙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앙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 아멘입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도 훈련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나도 의지하고 나도 내 자신을 믿고 그리고 누구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런 삶에서 한 단계 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이제 나를 의지하고 사는 그거를 뭐 하지 말아라. 그게 목숨을 걸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는 그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너무나도 귀중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도 의지해왔던 그런 신앙에서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9절로 내려갑니다. 9절 찾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을 의지하게 하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전적으로 누구 의지하는 삶? 하나님 의지하는 삶. 누구조차도 믿지 말고 나 자신조차도 믿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믿자? 하나님만을 믿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도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못 믿었죠. 못 믿죠. 못 믿어요. 금방 좋았다가 했었다고. 금방 나갈 때 또 욕하고 돌아가. 못 믿어요. 우리 자신을. 그런 우리 자신을 믿고 이기주의를 두 번째 돌아서기가 그런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돼. 가치관에 따라서야 돼. 자, 10절로 내려가요.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그 구절을 잘 봐야 돼.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요, 과거형과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마였고 건지셨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이같이는 바로 뭐냐? 8절 9절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환난 당한 내용들. 그 엄청난 환난 당.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를 뭐 하셨고? 건지셨고. 다 같이 시작. 건지셨고.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를 뭐 하셨다? 건지셨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건져 주셨다라는 거죠. 과거죠, 과거. 그렇게 건져 주신 분이 또 뭐 하실 것이며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를 뭐 해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뭐 하시기를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지난날의 은혜를 받은 체험, 그 체험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건지셨고라고 하는 이 내용.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건져주셨다. 건져주셨으니 그때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동댕이 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때 건져주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뭐 해주실 것이다? 건져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에서 완전 끝장난 막장난 그 판이라도 희망을 품게 되어줬노라 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좋아합니까? 다윗 좋아해요? 다윗 훌륭한 임금이죠, 그죠? 훌륭한 분이고 완벽했다 그건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참 훌륭한 그와 같은 임금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다윗 안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유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죠, 다윗.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나라를 가장 부강하고 강하고 잘 살게 했던 임금이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 다윗 왕은 정치도 잘했고 나라도 잘 다스렸고 했지만 그에게 있어 뛰어난 점이 뭔 줄 아시죠?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다윗의 이야기, 어린 다윗의 이야기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그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그래라, 네가 역시 우리의 히어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가서 이 장군들도 이렇게 떨고 있는데, 왕인 나도 이렇게 겁이 나서 못 나고 있는데 어린 네가 나가서 어떻게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우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뭐죠? 왕이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봤는데 그 양을 칠 때 사자들이 덮친 일이 있었고 곰들이 덮친 일이 있었다. 내 양을 뺏어가려고. 그때 내가 곰 발바닥에서 내 양을 지켜냈고 사자의 삼키려고 하는 사자의 입을 자기가 찢어 놓았다. 내가 힘이 있어서 장사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간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 곰 발바닥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전투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받았던 그 은혜, 사도 바울은 저버리지 않았어.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멘입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도 봐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 되게 만들어 주셨다. 나를 불러서 기 쓰시고자 사도로 나 같은 죄인의 개수와 같은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써주신 하나님,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안겨주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도록 뭐하지 않을 것이다,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건져 주셨기에 건져 주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건져 주시기를 우리는 마노라 바라노라 그랬어요. 바라노라. 참 너무나 귀한 간증이 아닐 수가 없죠. 사망 선고를 받아서 우리가 사명 은고를 내렸다 할지라도 그때 건져주신 하나님, 그때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어 주실 것이니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시죠? 체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체험.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고 활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 지난날 받았던 은혜를 근거로 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데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4절. 시편 38편 4절. 찾았습니까? 예, 다 같이 손에서 시작. 몇 편을 찾았나요? 38편? 아하. 시편 38편 4절에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자, 찾았습니까?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여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표현이 뭘까요? 맛보아 알지어다. 무슨 뜻이겠어요?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체험하라. 어저께 오늘 아침인가?
우리 정인이가 카나다에서 카톡으로 전화를 와가지고 하남 학교 갔다 와가지고는 바로 전화를 한 것 같아. 할아버지. 다른 인사도 안 하고 학교 잘 갔다 와도 그런 인사도 없고 할아버지 성경을 먹어보세요. 성경을 먹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말을 듣나? 이게 우리 통 바이블의 세미나를 지가 들었나? 내가 생각을. 왜 그래 그런가? 빨리 먹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성경책 가져다가 성경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동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막 그런 뭐라하면 안 되죠. 그래 알았다. 그래서 성경책 가져와서 먹는 시공을 해서 어때요? 그래요. 맛있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어때요? 달지요? 이러는 거예요. 달지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성경을 내가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고 맛보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했어요. 어린아이 말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라?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그 사랑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체험들이 있을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하게 된다. 이겨내게 된다라는 거죠. 절망의 자리에 놓인다 하더라도 거꾸로지지 아니하고 희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절망에 눕힐 수밖에 없는 그곳에도 희망이라고 하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훈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1절로 내려갑니다. 11절. 어떤 것이 근거가 되어졌길래 절망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과 죽을 지경에 놓였으면서도 희망하게 되었나? 그거를 너희들이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세 번째 요소가 11절이에요. 11절. 자,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은사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그냥 은사로 말하지 않고 기도로 얻은 은사,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뭐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다? 기도할 수가 있다. 기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니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됐나요? 뭐로 도와달라? 기도로 도와달라. 너무나 귀중하죠? 자, 11절 앞부분의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다시 한 번 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한 번 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마음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와달라. 기도로. 너희도 한 것을 보면 개인이 아니죠. 중보기도. 여러 사람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매라. 도우라. 중보기도 해달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됐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던 자들 중보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그죠? 기도하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걸 수없이 강조했어. 기도하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누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에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해라?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 해피타트 하면 여러분 뭐 하는 것이 단체인가를 아십니까? 해피타트 하게 되면 뭐 하는 선교 단체다?
집 지어주기 운동하는 단체. 그 단체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가서 우리나라도 해피타트가 들어와 가지고 많은 곳에 집을 지어주고 또 했어요. 저 은양 쪽인가 지난번에 산불 나가지고 피해 났을 때 그때 해피타트가 가가지고 집을 여러 채 지어줬어요. 그 해피타트를 누가 만든지 알아요? 그 단체를. 예? 해피타트를 이야기하면 지미 카트를 이야기해요. 지미 카트가 그거를 만든 게 아니고 지미 카트는 해피타트 그 운동에 자기가 참여해서 봉사하신 분이에요. 해피타트 운동에 자기가 가입해서 해피타트 일들을 도와준 그런 사람. 이 해피타트 운동을 펼친 사람이 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해피타트 그거를 단체를 만들게 된 거는 크로런스 조던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프로렌스 그 조던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는가 하니까 이분은 농업을 해가지고 그 농민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농가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는 실제적으로 농사일에 뛰어다 보니까 흑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흑인들을 부려먹는데 백인들이 부려먹는데 너무 못쓸 짓을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는 저들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겠다 생각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뭘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분이 농장을 사가지고 농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키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몸소 실천하는 교인들만 모집을 해가지고 농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들 막 너무너무 버림받은 백인들이 아니고 흑인들, 그 흑인들을 다 모시고 와가지고는 그 공동체에서 지내게 해요. 근데 누가 그 흑인들을 돌보냐? 백인 성도들로 하여금 흑인들을 돌보게 만든 거예요. 백인 교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흑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해먹이고 옷도 해비고. 그래서 백인 성도 한 사람에게 그 버림받은 흑인 불쌍한 흑인 한 사람을 돌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사도행전 16장대로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내용으로 우리는 살겠다.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흑인들을 너무 잘 돌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곳이 에덴이다. 뭐 이런 소문이 퍼져가 각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28살 때인데 그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소문을 듣고는 그 목사님이 경영하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막 그를 사로잡은 거죠.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래서 자기도 모든 것을 적고 불쌍한 사람, 집 없는 사람,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몰든 목사님이 해피타트 운동을 갖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은 조던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조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코이노니아 공동체인데 사도행전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 조던 목사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예요. 조촐하게 뭐 항된 프로그램 없이 조촐하게 치는데 마지막 조던 목사님의 관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하간식 때 간을 땅속으로 내리고 그리고 그 관 위에
목사님이 흙을 뿌리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도죠. 지도를 하고 덮는 순간인데 어느 고수겐가 한 꼬마 아이가 Happy birthday to you를 불렀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장례식장인데 Happy birthday to you가 나온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수교 안에 있다가 웬 이런 노래를 여기서 부르나 했다가 이 꼬마 아이가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에 풀러 회장도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꼬마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조던 목사님의 생일이에요. 조던 목사님의 탄생일이 오늘이었나? 오늘이 또 장례식이고 그랬나?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아해가지고 뭐 그냥 싸늘한 분위기 속에 있는 그들의 이 꼬마 아이가 조던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태어나시는 날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조던 목사님의 생일날인 거예요.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고 전부 다 이 꼬마 아이들 Happy birthday to you를 불러준 거예요. 다. 장례식장에 뭘 불렀다고요? Happy birthday to you.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한번 죽어봐요. 내가 죽어보면 가서 그 학원식 때 Happy birthday to you 부르게. 그러면 초상집에 난리가 날는지 몰라요. Happy birthday to you. 그때에 풀러 회장이 헤비타트 회장이 딱 참석을 하고 그 꼬마 아이를 안으면서 네가 우리보다 낫다. 네가 우리보다 낫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조던 목사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신 거야. 훌륭한 목사님.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해피타트 운동을 하게 만드셨던 목사님이야. 하면서 그 자리가 은혜의 바다, 은혜의 축제의 자리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것만은 너희들이 알아줘라. 첫 번째 뭐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 그것 우리가 확신하게 되게 되면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벌써 10년 전에 설교여서 없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 그래서 뭐를? 체험하기. 체험이 중요하다. 우리를 건져주셨고 건져주실 것이다.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마노라 소원하노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체험 위에 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다. 절망해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하기. 희망의 근거가 뭐에서 비롯된 거다? 기도하기. 그래서 우리를 위해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의 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